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시위와 폭동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일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일지.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조일.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조일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천국 올라가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신.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곁으로 오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곁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참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빠지기만 하는 듯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실 분, 나를 회복케 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완전케 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회복케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시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더욱더 그 예수 주님만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한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살아나게 하여 하늘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돌려서 우리의 도움이 상황이 어디서 아니라 여건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천지를 다른 지으신 사람들이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의 부른 것이 말씀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한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시위와 폭동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비무장 흑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틈을 노려서 가게를 약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가게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근래에 들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도록 유도하여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사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은 남미와 인도에서 정말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대책을 세우면 될 텐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바둑 기사인 이세돌 기사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승리를 예상했냐면 이세돌 기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미 서양 사람들이 많이 두는 체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오래전부터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바둑의 경우의 수는 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무궁무진하며
그리고 컴퓨터는 인간의 직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결은 인공지능이 4승 1패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지금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뉴스를 보면 2030년이면 직업의 30%가 인공지능 결합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을 예상했으니까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그 직업들이 무엇이냐면 의사, 변호사, 투자 분석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자가 붙는 직업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직업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올지 모르죠. 정말 우리 아이를 뭐 검사, 변호사 아니면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나중에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살면서 몇 번 직업을 바꿀지 모르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스트레스냐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이고 계속하여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A는 B다라는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확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서 아둥버둥 발버둥 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6번째 글자인 밥으로 매절이 시작하는 하나의 연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시편 저자는 이리도 간절히 붙잡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는 41절에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 먼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진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만 알고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혼나야 하는 모습일까요? 아마 칭찬받기보다는 많이 혼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속 터져, 속 터져. 내가 속이 터져 죽겠네. 근데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우리를 보면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은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오직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은 단지 죄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병에 걸렸을 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구체적인 삶 속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프레드릭 놀란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쳐서 모르겠다, 이제 잡히면 잡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라고 죽음을 생각하며 멍하니 있었는데 그 앞에 동굴 입구에 작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프레드릭 놀란이 숨을 곳은 이 동굴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미줄이 뜯겨지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프레드릭 놀란은 여기에 숨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위험에서 구출을 받은 그는 동굴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성벽이라도 한낱 거미줄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답답하여 한숨만 쉬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5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다 어떤 생각만 하냐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고통과 핍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나와 있는데, 또 이게 영어를 보면 walk in wide place라고 나와요. 넓은 공간,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속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까? 철도 위에 있을 때가 기차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차가 철도 위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속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철도 위만 다녀야 하니까요. 그러나 철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기차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없는 곳을 달려가면 기차가 탈선되고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차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철도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살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삽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며 삽니까?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리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아휴 더러워서 못 살겠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진리인 말씀 위에 살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구절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쁜 것이죠. 기쁨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기쁘지가 않아요. 예. 불편하고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예. 불행하겠죠. 사랑하면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쁘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죄와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